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할 수
사도 신령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립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8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5페이지 됩니다. 예레미야서 28장 5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이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하되어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주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늘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세상살이의 정신이 풀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닫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맡아 주관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과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보다 강한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인들의 자부심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유다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26장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러한 자부심과 믿음을 산성주가 내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메시지가 거부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도 싫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개의 상반된 메시지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선지자 하나의 유다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때 유다의 상황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였습니다. 성전의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탈취를 당한 이후였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바벨론에게 군사적 위협을 당하고 있는 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은 심판의 메시지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정서에는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빼앗겼던 성전들의 보물과 포로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심판의 예언을 전파하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예레미야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두 개의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의 메시지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는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때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하던 뜻을 돌이키라.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의 메시지는 오히려 조건부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내건 조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랄지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나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느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의 신속한 회복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심판을 초래한 불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된 것, 그리고 그 침략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말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생각해보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심판의 메시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유지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언약을 지킨 자는 복을 받고 믿음의 언약을 어긴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의 기원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유다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향해서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과 도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재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불신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불신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저기를 향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믿음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먼지보다 못한 한 인간이 중재를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재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위한 아브라함의 진심 어린 중보는 하나님의 공의를 확인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재 속에서 몇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50명에서 시작해서 그 숫자를 줄여나가다가 10명에서 멈춘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도 10명의 의인은 있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안일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을 위하여 간절하게 중재를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는 이 중재를 멈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였지만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당한 유다보다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다는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사간 갈대라고 비유되는 애국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막론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애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는 메시지가 왜 그토록 핍박을 불러오는 메시지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목이 고든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에 신음하고 있는 유다의 신속한 회복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영역에서 이러한 자세는 분명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영역에서 먼저 요구되는 것은 확신과 자신감이 아니라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을 버리고 나보다 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실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함과 강함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지고 보면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나 그리고 신속한 회복을 예언하는 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유다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짧은 2년 후냐 아니면 긴 70년 후냐라고 하는 시간적인 차이는 예언의 진실성을 판별하는 요소이겠지만 이 예언이 선포된 시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문제되고 있는 것은 그 예언 안에 회개의 요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장밋빛 전망들만이 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회개와 약속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상반된 메시지가 충돌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겸손해지는 믿음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눈을 뜨게 해서 나보다 강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보다 강한 하나님 말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일찍이 하나님의 강함과 위대함에 대해서 아모스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사자가 울부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받는 핍박 중에서도 그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모스나 또 예레미야와 같은 선자들처럼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근거가 되는 믿음의 소망을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성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쁜 세상을 살아가며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내게 사랑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부터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될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 힘을 얻기를 간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말게 해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삶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